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어진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가득 찬 심령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과 온전함의 은총을 부어주시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시어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마가 끝났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통함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를 가슴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도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글픔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게 하시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서현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서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함이 없는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싸매어지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과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피곤치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어린 심령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는 말 못할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에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기도로서 간구함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고 궁일이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철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힘써 준비한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 그래도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장마철이 끝났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보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또 피해 입은 분들이 속히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 이제 끔찍한 무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항상 조심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순자 집사님, 이제 고인이 되신 한순자 집사님 가족들이 오늘 홍 선생님 나오셨고 큰 따님과 막내 따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큰일 치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 속에 참 여러 가지 살아내는데 우리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틀 했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제는 대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러죠? 네, 지난주에 잘 붙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여기 띄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전에 이제 국립중앙과학관 또 시민천문대를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제 둘째 날이었거든요. 첫째 날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은 너무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가서 만질 수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또 넓지요. 특히 이제 아직도 우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다행히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전하고 탐구 장비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장비들의 도움으로 이제 눈으로 조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주를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직접 가서 보고 또 만지게 될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올 5월 달에 두 번째 민간 우주선이 이제 쏘아 올려져서 4사람이 이제 가서 우주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비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500억인가 참고하는데 작년에 비용이 그랬다니까 감히 이렇게 꿈을 꾸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한 이 속도를 미루어 볼 때죠. 의외로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망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사셔서 우주여행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뭐 그 민간 우주여행이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 정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그죠? 자연 과학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위성을 쏴 올리고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어제 이제 대전 국립중앙박물관에 과학관에 갔는데 이제 11시에 이렇게 천체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주를 관람하는 이제 영상을 보게 돼 있었거든요. 11시가 다 됐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갑자기 김동아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아주 멋있는 포토존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뭔 소리를 하나 게 포토존이래. 포토존. 아 얘가 포토존. 동아가 3학년? 4학년 4학년짜리가 포토존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막 그래가지고 이제 포토존을 이제 자기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줄 알고 같이 막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깥으로 가면 어디로 가지 하고 이제 더웠거든요. 엄청 더운데 근데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11시 다 됐는데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이 가만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뭘 보여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면서 뭐가 보였냐면 저 멀리 나로 우주선이 보였어요. 나로 우주선 알죠? 우주선이 이제 모형이겠죠? 큰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아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막 뛰어가는 걸 붙잡고 동아야 너 이 큰 우주선 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갖고 동아야 우리가 지금 가서 뭐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보고 이쪽으로 가면 너무 멀고 들어오면서 봤으니까 입구에서 봤으니까 너무 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보일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지 않게 관람을 하고 이제 우주선 앞에 가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동아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리지는 못했지만 우주선 모형을 이제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위성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쏴 올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첫 인공위성을 인류가 발사했는데요. 1957년입니다. 그 이후로 무려 12,298개, 작년 2월 기준으로 12,298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8,378개 위성이 궤도에 올라서 이렇게 지금 지구를 따라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절 정도는 작동을 하고요. 반절은 작동하지 않는 고물이래요. 그냥 그 궤도 위에 올려져서 그냥 돌고 있을 뿐이고요. 그럼 또 나머지 있죠. 8,300개 중에 반절은 작동하고 반절은 작동하지 않는 그 나머지 12,290이니까 한 3,000개잖아요. 3,900개, 4,000개 정도의 위성은요. 궤도 진입을 실패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떠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찾을 수도 없대요.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이들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우주 쓰레기. 작동 멈춘 거, 그 다음에 이제 쏴 올리긴 올렸지만 궤도에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어디론지 떠도는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우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골치 아픈지. 이게 내 돌아다니다가 작동하고 있는 우주선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기술을 또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만 그런가?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버렸는지 우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우리 교회 앞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 와서 버려요. 제가 이게 마음이 모질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눈치 보더니 요즘은 아주 당당하게 갖다가 다 거기다 버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미안해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이게 쓰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세상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가꾸어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어가고 보존해 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특히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이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눈 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인류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구원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피조물들은 죄가 없습니다.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요. 그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것. 이게 그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인류와 같이 생사화 복을 겪습니다.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고 사라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피조물들이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또 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별이 뭐죠? 별의 정의. 어제 제가 우리 김규복 권사님 아들 윤상이한테 배웠어요. 태양계에 별이 몇 개나 있나요? 하니까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별이 몇 개나? 윤상이 갑자기 하나요 그러는 거야. 태양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 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게 별이래요. 태양계에 몇 개 있어요? 태양계 몇 개 있어요? 그럼 한 개잖아요. 한 개. 태양만이 이제 스스로 빛을 내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별, 다른 말로 항상 빛을 내는 별이다 해서 이제 빛을 낸다 해서 항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태양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양까지 누군가가 이제 작심하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하면요 4281년이 걸린답니다. 4281년. 110km,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니까 110km로 자동차를 타고 막 간다면 156년이 걸린대요. 156년이. 이제 물론 이제 빛의 속도로 가면 한 8분 정도면 간다는데 지금 뭐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주인공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요,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하찮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우주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가치 없어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셔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에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맡겨진 피조물도 함께 죄 아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땅이 마음껏 자기 재주를 뽐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뭔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생산해 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그죠? 이게 땅을 가만히 두면 좋은 곡식이 나면, 쓸만한 먹을 것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온갖 잡초들이 밭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참 땅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뭔가를 말할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기가 막혀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과 의사소통을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영향을 함께 받았을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시작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갖가지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습니다. 그런 세상에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피조세계도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나아가죠. 피조세계가, 그죠? 우리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온갖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바로 그 연원은 바로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고 있다. 요즘 이런 자연재해는 더구나, 그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헤친 결과로 일어나는 그런 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서 그로 인해 탄식하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 때 뭔가 이제 문제 해결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탄식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사실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탄식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3절로 넘어갈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녀들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피조물의 구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주신 건데, 창세기 1장 2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땅에 충만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무엇보다 이 정복하라 이 말이 크게 우리 인류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이 말을 다른 성경은 또 가꾸게라고 하는 말로 돌보게 하시고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돌보고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주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에서의 평행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자꾸 두 번 설명해. 두 번 설명해. 창세기 1장에 설명한 것을 2장에 와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다른 단어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말에도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말은 완전히 파악한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처럼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는, 정복하라, 완전히 파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파악해서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큰지, 반대로 얼마나 또 작게 또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세상을 창조하면 얼마나 다들 반응이 놀라게 되죠. 우리 인체의 신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다 놀라게 됩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의 그 광대함에 놀라게 되죠. 이번에 아이필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죠? 우리가 찾아보고 탐구하고, 그죠? 그것을 잘 파악해 가는 노력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경작하고 가꾸고 또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게 지키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설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이런 재앙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자연이 망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앙들이 장마철도 또 이런 이제 무더위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게 어려운지 이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는 뭐 꿈도 못 꾸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못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탄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데 어떤 일이든지 돕지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죠. 214장 찬송을 이제 편곡한 건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탄식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역사만 해도 138억 년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긴 세월에 숱한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 138억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가실 때, 그죠? 숱한 우연들을 통해서 이 우주가 그 가운데 지구가 생겨났고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탄생했다,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할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또 100년 뒤에 그죠? 누군가가 아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현상들을 또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될 그런 자녀들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인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타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옆에 이제 윤상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윤상아, 너도 노벨상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윤상이가 뭐라냐면 저는 과학은 아니고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노벨 평화상 받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윤상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노벨 과학상보다 평화상이 더 어렵잖아요. 그죠? 평화상 받는 우리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 과학상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학문이 발전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다. 앞에서 그러죠?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 옛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기에 비슷한 자리에 있는 고통받는 다른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상련,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피조물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그죠? 보신탕 더 이상 안 먹어요. 저도 옛날엔 좋아했어요.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 더 이상 안 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은 피조물 그렇게 학대하고 먹어치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요. 요즘은. 가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요즘도 가끔 있어요. 이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의 복지도 생각해요.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짐승 새끼들의 복지까지 생각하느냐. 돼지를 어떻게 사육하느냐, 닭을 어떻게 사육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 보호 운동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우리가 그에 대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경작하고 가꾸는 일에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불평하지 말라는,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숱한 사건들이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 잘 경작하고 지키는, 가꾸어 돌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돌보고 가꾸어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탐험하며 그 세상을 누려갈 수 있도록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너무나 많이 부서졌습니다. 우리 세상을 다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참으로 인류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과학자가 되고 아버지 뭔가 하나님을 감당해 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생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노벨상을 도전하는 노벨 평화상을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